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라 성령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과나무를 심는 농부는 사과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사과 열매를 따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다. 꽃이 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꽃이 폈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을 부르셨을까? 왜 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합니다. 천국은 꽃이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천국은 쭉정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알곡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는 알곡 되어서 천국 창고에 갈 수 있는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 열매가 몇 가지냐? 9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맺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명이시라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곧 뭐냐? 성 열매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모르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또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그것이 뭐냐? 성화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았으니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 가장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 마음속에 맺어지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구분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내 마음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집을 지면 인테리어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 성전 건축하고 23년 만에 대성전을 큰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색깔을 잘 칠해서 그런 대로 잘 꾸몄습니다.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집에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실내 인테리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인격의 인테리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격의 인테리어. 아멘입니까? 그 말이 뭐냐?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떠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 바라 동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먼저 열매를 맺으면 다른 열매도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서 맺은 열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사랑. 두 번째가 뭐냐? 희락. 세 번째가 뭐냐?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는 내 마음속에서 맺어져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내 마음속에 맺어질 수 있다면, 맺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얼마나 인생을 성공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뭘까?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이자 첫째 열매인 것입니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냐? 사랑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뭐냐?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그러면요, 사랑 그럴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 그러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그럼 여러분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아멘. 사랑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본질이요,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도냐? 아멘. 그 성도의 그 삶을 보여줘라. 그럴 때는 우리는 사랑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성도의 본질이고 사랑은 성도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목회자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가래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어떤 사명으로 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찬양입니다. 또 전도도 사랑이 있어야 전도입니다. 예배로 사랑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헌금도 사랑이 있어야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질이 사랑이고 성도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의 말은 홍수처럼 많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중가요도 보면요, 사랑의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속극도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이 뭐길래 그런 것도 있고, 무슨 사랑,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을 말하는 사람 많은데 참 사랑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수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사랑을 말하면서도 수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뭘까? 사랑은 수고인 것입니다. 수고가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피로 낳는 수고가 있을 때 거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거기 사랑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합니다. 거기 분명히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뭐냐? 수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엔 뭐가 따라가느냐? 수고가 따라가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요, 그냥 사랑인 것입니다. 삼류 소설이나 삼류의 이 만화들을 보면요, 거기는 사랑은 많이 말하지만 수고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열심히 손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손해보자. 아멘.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자, 그 말은 열심히 손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열심히 사랑하자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열심히 손해보자 하는 말은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자 그러면 도망갈 것입니다. 사랑하자 그러면 아멘 하고 달려오는데 열심히 손해보자 그러면 다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자 할 때 도망가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희락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세상 쾌락이라는 겁니다. 희락의 반대가 뭐냐? 슬픔이 아닙니다. 희락의 반대는 세상 쾌락입니다. 세상은 많이 갖고 펑펑 쏘고 즐기는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 재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재미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재미를 많이 봅니다.
물질로 재미를 많이 봅니다. 건강으로 재미를 많이 봅니다. 아름다움으로 재미를 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바르게 쓰여지지 않을 때는 재미는 있지만 희락은 없다. 건강도 희락이 없다. 아름다움도 희락이 없다. 이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 재미밖에 안 된다는 다시 말씀합니다. 세상 재미를 쫓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이 마르면요, 목이 마르면 분명히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먹으면 오히려 더 목이 말라, 결국은 목이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재미를 찾아갑니다. 재미가 기쁨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참된 희락은 뭘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참된 희락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영 하나님의 성령님이 참된 희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땅에 아기에서로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고 땅에서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첫 아담과가 범죄함으로 인류에게서 기쁨을 다 뺏어줘서 기쁨이 도적질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재미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빼앗긴 희락을 찾아 주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박해하다들 앞에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천세 얼굴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바울과 신라는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드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온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화평케는 직책까지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평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가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다 잘라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그 사람은 마음에 화평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만 받았다 하더라도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무 공로 없이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남에게 죄를 사해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화평을, 또 화평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7절을 말씀하십니다. 화평한 자의 얼굴은 곧 평안이로다 그랬습니다.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인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협조하면서 협력하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한문에 사람 인자도 보면요, 혼자 살 수 없이 받쳐줘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 그 세 가지입니다. 오래 참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비, 그런 양선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은 대인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열매가 잘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다면 인간관계가 성공합니다. 인간관계가 성공한데 분명히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앞장서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어떤 겁니까? 오래 참음은 약자에게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 그건 아닌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나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오래 참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오래 참는 것은 뭐냐? 한 사람을 향하여 꿈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해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될 것이다 하고 꿈을 꾸는 겁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서 약해도 믿음의 군사가 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갈대 같아도 분명히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반석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힘이 없는 약한 자일지라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군사가 될 것을 꿈을 꾸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택할 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갈대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서 시몬을 보지 아니하고 분명 흔들리지 않은 반석 베드로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의 일을 바꿔서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오래 참는 것이 뭐냐? 우리 가운데 혹이라도 내 자녀가 어려워도, 아니면 내 형제가 힘들어도, 아니면 내 남편이 어렵고 내 아내가 어려울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악하지만 선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약하지만 믿음의 군사가 될 것이다, 지금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반석이 될 것이다 하고 믿고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뭐냐?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33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 옆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다며요. 근데 어젯밤에 안 오신 거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오셨다면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지를 못했을 건데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이왕 기다려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제가 전도할게요.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6.25 전쟁 때 29대 남편을 죽어서 과부가 되는데 아들 둘 길러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근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우리 어머니 전도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셨다는데 안 오시는 걸 보면 전부 성경 거짓말이 아니냐? 아닙니다. 왜 주님이 지금 더디 모르실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직 주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요때나 저때나 이놈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 기다리고 저놈 돌아올 때 기다리다 보니까 하룻밤이 가고 한 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는 겁니다. 더 끝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성천하시 2000년이 지나갔지만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 오래 참으사 오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만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성령의 사람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난 어떤가? 혹이라도 욥의 아내처럼 욥이 어렵다고 버리고 떠나진 않은가? 환경과 조건에 따라 행동하진 않는가?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요, 힘들다고 부모 버리는 자식이 있고요, 힘들다고요 어린 새끼 부리는 엄마가 있고요, 버리는 엄마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고요. 우리는요, 환경과 조건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 이 세상 어렵지만 오래 참아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래 참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르는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여러분, 전도가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 틀림없이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결국은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가 뭐냐? 단순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 아닌 것입니다. 이 자비는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자비는 뭐냐? 자기 희생 있는 친절입니다. 용서가 손해보는 것처럼, 사랑이 손해보는 것처럼 분명히 자비가 뭐냐? 친절은 친절인데 자기 희생하면서 친절하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는 그 사랑 먹고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데 먹버려 검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향해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 별로 사람 대우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보고 찾아가서 그에게 자기 희생하면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분명히 그 친절을 베푼 그 사람이 너의 참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러므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 과부, 노숙자, 애국인 근로자에게 분명히 자비로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산신앙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의 힘을 가지고 그런 자비를 베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받을 사람이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만 복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삶의 현장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 것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맺은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양선의 열매인 것입니다. 양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의로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다 선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선에게 말쟁이 비추어서 의로워야 그것이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면서도요 마음에 악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습니다. 북한의 공산당이 겉으로 선을 말합니다. 평안을 말합니다. 그런 거 속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다 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의로운 선이야말로 참선이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양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던 선을 행하는 이것이 양선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렇습니다. 상대가 악하게 나올지라도 선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양선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것이 뭐냐? 양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선은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얼마만큼 되돌아오냐?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됨에 거두리라.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렇습니다. 살아갈 이유와 방법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느냐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어떻게 살 것이냐 방법을 아는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런 사람들은요 충성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어요.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 온유, 절제는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매사에 충성하고 매사에 온유하고 매사에 절제한다면요 이 사람은요 틀림없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형통하고 강건하고 하늘 일마다 형통하게도 저절로 성공이 따라오고 저절로 복이 따라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충성의 열매가 뭘까요? 충성이란 뭐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열심.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냐 하는 것처럼 열심이라고 다 열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충성이냐? 아닙니다. 충성은 곧 열심이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열심만 가지고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일해놓고 열심을 내세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내 분깃을 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열심이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방향 관리라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주님을 향해서 앞을 정하고 달려갈 때 그 길은 충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치 않은 길을 달려가면서 열심히 살고 나서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랬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명 주신 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참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일했다고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명을 준 자의 마음을 따라 뜻을 따라 그분이 원하는 그 길을 열심히 갈 때 그거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는 과연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과연 나는 충성스러운 성도인가? 과연 나는 충성스러운 목사인가? 장로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나는 내 가족과 우리 구역 식구에 충성스러운가? 루스 그레임은 싱크대 위에 이런 말을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싱크대 위에. 어떻게 보면요, 싱크대 가기 싫어할지 모르요. 아이고 피곤해. 왜 나만 가? 남자도 오지. 왜 여자만 가라고 그래? 뭐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싱크대 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 붙였습니다. 신적인 봉사가, 영적인 봉사가, 하나님 주신 봉사가, 신적인 봉사가 하루 3번씩 여기서 이루어진다. 어디에서? 싱크대 위에서 하루에 3번씩 이루어진다. 왜? 하루에 몇 끼입니까? 3끼.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큰 건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순복음 인직 성도인 여러분들은, 나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구역을 위해서, 여러분 일터를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가족의 식사를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한다. 그 기쁨이 있다. 화목이 있다.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족을 위해서 먹는 식탁을 만들면서 아이고 이놈의 왼수 같은 거. 왜 하루는 3끼씩 밥을 먹게 되어 있어? 왜 나만 해야 돼? 아이고 남자는 뭐야? 신랑은 뭐야? 그렇다면 기쁨이 있을까요?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구역을 위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삶 속에 큰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는요, 헬라어로 보면요, 길들여진 말이란 뜻인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건 죄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길러본 엄마나 합니다. 그 자녀 하는 말대로 그거 하자는 대로 하다 보면 그놈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지혜로운 엄마는요, 그놈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생각대로 키워야 그놈을 건강 키울 것입니다. 음식을 고루고루 먹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골고루 잘 못 먹으면요, 음식에 다른 것을 좀 싸서라도, 포장을 해서라도, 좀 단 걸 좀 발라서라도, 맛있게 만들어서라도 먹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란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유는 나를 성령과 말씀으로 길들이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이 없이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절대로 온유한 사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오늘 교회와 설교 들으면서 설교를 잘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길들여진 말처럼 온유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하신 예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향기가 퐁퐁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기 예수 닮은 사람 지나간다. 저기 예수님 제자가 지나간다. 자, 저기 예수 쟁이가 지나간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봅시다. 내 삶 속에서 더 다듬고 깎아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 특히
화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난 어떻게 반응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했습니다. 온유란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대된 중용의 감정이다 그랬습니다. 온유란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대된 중용의 감정이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하러 올 때마다 모세는요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우립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배우립니까? 온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더 낮은 자리로 낮춰서 진실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복불이 땅을 많이 산다 그런 말은 없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복받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인 것입니다. 절제란 뭐냐? 금욕 생활 이게 아닌 것입니다. 절제는 뭐냐? 목적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 목적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 목적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목적에 땀 흘리는 것, 이것이 뭐냐? 절제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당연히 절제합니다. 집을 살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또 뿐 아니라 번 것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집을 살 때까지 절약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끊을 것은 끊고 지킬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벌 것은 버리고 할 것을 합니다. 복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찢지 않고, 그러니까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험을 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다른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르는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승리하길 원하는 사람마다, 진실로 삶의 목적을 가진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여러분 분명한 삶의 목적을 세워놓고 열심히 달려감으로 말며 주님 안에서 절제를 열매를 맺고 살아가서 그대로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제가 마지막에 나온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도 절제가 없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삼손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절제한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훈련할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넘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성령 세례 받으면 누구든지 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성열매를 맺으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성열 맺는 비결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종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열매를 맺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인생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흔들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많은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알곡이 될 때까지 잘 익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어떤 상황에도요 진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열매 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내적인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대인관계 삶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많이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서든지 진실로 예수님이 제자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9가지 열매, 내적인 열매를 맺고 또 뿐 아니라 대인관계 열매도 맺고 또 뿐 아니라 생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